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1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의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린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든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든지 가족 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수예배,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나가던 분이 위기만 찾아오면 나가죠, 교회. 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겠죠. 그리고 교인만 그렇습니까? 목사님이어도, 전도사님,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어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위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커졌을 때, 교인이 많아졌을 때,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가 걱정이냐면은,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인데, 갑자기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걱정한대요. 무슨 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나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막 나오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한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원래 이래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도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제 목회자들 세계에서 재밌는 표현으로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 나오면 무슨 가족 내 이혼의 위기, 사업의 위기, 사업이 막 무너지고 곧 이제 부도 나거나 망할 것 같은 상황들, 아니면 어떤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그럴 때만 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은요, 어려울 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울 때, 위기일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안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어렵게 하시면은요, 놀러 다니라고 안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골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낚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등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점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 어렵던 시절이 지나가서 좋은 집도 있고, 이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내 집 융자도 없고 대출도 없고 이자 내는 것도 없고 직장도 안전돼 있고 내가 사장님이고 놀러 다닌다고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같이 교회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놀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발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영의 눈 열리고 영의 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려지는 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심의 은혜가 오늘 저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 많은 분들이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음성 들렸으면 좋겠고, 내 아들아 내 딸아는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지시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거. 그죠? 그런 음성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제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었잖아요.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만나주신 뒤에 음성 듣고 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큰 거리가 있는데 어느 집이겠죠. 거기서 기도할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성경 보세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은혜만 받기를, 능력만 열리기를, 뭐 신유은사만 생기기를, 예언은사 생기기를,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바로 쫓아나가기를 금방 되는 줄 알더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철저하게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가지셔야.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뭐 믿음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다가 나 많이 했는데, 나 한 달 작정 기도했는데, 나 석 달 금식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석 달 동안 안 먹었다는 게 아니고 석 달 동안 뭐 저녁 금식, 석 달 동안 아침 금식 이런 거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힘든 거예요. 3일 아침 금식도 힘들고 3일 저녁 금식도 힘든데 석 달을 했다? 또는 100일을 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석 달 했다. 큰일인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고요. 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고요. 정말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지는 역사가 준비되어, 우리가 여호와 이레처럼요. 마치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로 자기 자녀를,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요동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드디어 자기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이제 성장해서 예쁘게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정확하게 뭐 12세냐 15세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정도 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번제로 드리라? 요동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도 있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쓰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있고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찾으셔요. 우리는 되게 나는 뭐 키가 작아, 나는 사람들은 다 훈남이야, 잘생겼어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분들도 예쁜 사람 있어요. 모델 같은 여배우 같은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평범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키가 작냐 크냐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냐 아무 상관없다고요. 고한영 목사 쓰시는 거 보세요. 저 항상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제가 그러거든요. 저 키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뭐 키도 작고 제가 뭐 우락바락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 그저 저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그냥 20살 때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학생 때 예수님만 사랑하고, 전도사 때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냥 평생 그냥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냥 그게 제가 별명이 예수님 똥강아지거든요. 그냥 그걸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똥강아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옆에 쫄쫄쫄쫄 주인이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기 똥강아지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조그마한 똥강아지, 애기 강아지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인이 좋다고 손가락지 흔들면서 막 주인의 품에서 놀고, 주인이 저리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하고. 그게 제가 그러고 싶어요, 평생. 그냥 나도 이제 교회 커졌어, 교인 많아졌어,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나 뭔가 된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 똥강아지야 돼. 제 손에, 제 입술에 권세, 능력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이 피부병이 낫지? 이 오래된 병이 어떻게 낫지? 이 사람의 근육병이 어떻게 낫지?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보면 그냥 예수님 똥강아지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세요. 각오를 하시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소나 이런 마트 가서 여러분 저 일기장 사시라고요.
1,5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일기장 하나 사가지고요.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뭔가가 시작되면 적으라고요. 몇 월, 며칠 적으라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큰 줄 알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인다고요. 은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신유은사를 받은 뒤로 지금까지 몇 명이나 기도했을까요? 글쎄요. 3,000명은 넘을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자를 기도해주고 그 병자의 질병이 내게로 오고 그 과정을 다 겪었다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예언적인 측면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게 정확한 것이 이게 영이 분별이 100% 될 때까지 얼마나 제가 신중했는지 알아요. 말을 되게 아끼고 잘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더 여쭙고 선과하게 분별을 위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저의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런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나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쪽에 또는 교회가 커져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누리고 사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 저희 강의 들을 이유가 없겠죠. 아마 듣지도 않겠죠. 관심도 안 갖겠죠. 그냥, 그쵸? 예를 들어서 귀신, 영적인 눌림, 귀신 눌림에 눌려있는 분들 중에 보면요. 그냥 저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게 유명한 것 같아. 그저 보면 쫓아만 다녀요. 어떻게 한 번만 저분한테 받아볼까? 참.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거나 저한테 이제 기도받게 된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리고 뭐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고요. 그런 분 많대요. 제주도에도 있대요. 광주에도 있대요. 뭐 이렇게 있대요. 태안에도 있대요. 뭐 서울에도 있대요. 부천에도 있대요.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저 교회 크니까 저기 막 300명 500명 집회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뭐 하라니까 막 쫓아다닌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5년간 10년간 쫓아다녔대요. 대한민국에 안 가본 축사하는 귀신 축사하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드러내게 하지 못한대. 뭐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귀신 축사 있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축사 은사자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근데 본인도 모르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하고 집회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저분 능력 있는가 봐 이렇게. 그런 차원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우리 교회 다니려 하십니까? 왜 저한테 기도 받으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손놓고 기도하면 본인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못 참고 드러나요. 못 참고. 제 손에 성령의 불을 주셨거든요. 불이 막 태운다고요. 막 그냥 우리가 뭐 오소리 군불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오소리나 뭐 이런 게 뭐 저 굴 안에 확 들어가 있으면 웅크리고 안 나와요. 근데 밖에서 잡으려고 막 불을 지피면 그 연기 때문에 견디다가 호다닥 하고 동굴 바깥으로 튀쳐나오는 거. 오소리 군불작전 있잖아요. 마치 그러면 군불만 때우는 게 아니라 사단을 태우는 거라고요. 사단이 제가 이렇게 2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우두머리 귀신이 있고 대장마귀, 군대마귀 있잖아요. 대장마귀가 있고 그 대장마귀가 거느리는 귀신의 영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 1,000만 마리가 있을 때도 있고 1억 마리가 있을 때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10억 마리까지도 봤는데 많더라고요. 상상 초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단을 태워버리면요. 태우면 그 웅키구리고 있던 사단 마귀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온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튀어나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봤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 제가 저렇게 안수를 딱 한 뒤에 그 귀신 대화가 있잖아요. 저희 영상 중에도 귀신과 대화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한 얘기가 도리교회는 가면 안 돼! 그래요. 도리교회만 가지 마. 뭐 거기 가. 뭐 인천 어디 부천 어디 거긴 괜찮아. 참 편안해. 거기 너무 좋아. 아니 축사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분도 기도하실 텐데 그 교회도 크다고 하는데 그 사단 입장에선 편안하대. 좋대. 거기 가래. 근데 절대 도리교회는 가면 안 돼.
하고 막 하면서 막 안달이 나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도받는 분이 여기구나 이렇대요. 저희 어떤 사역의 일환의 몇 가지만 얘기지만 이래요. 진짜로 가세요. 도르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영적으로 놀린 분 있으면 진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교회를 가요. 사단이 알아버려요. 사단이. 정말 저 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불의 권능을 주셨는지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달아보셔요. 그 그릇이 되었나, 수준이 되었나, 이런 걸 달아보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고백하세요. 고백했는데요. 한 번 고백이 아니라요. 그 고백이 내 거가 되고 진짜가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 한 번으로 안 된다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년째 하고 있고 5년째 하고 있고 10년째 하고 있고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걸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보신다고요.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다. 그게 맞아요. 저도 군대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군대 가서 보니까 신기해요. 뭐 군인들 갔다 온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하냐면은 그 고참들은 상병이나 병장 고참들은 머리 뒤에도 눈 달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저 뭐 그냥 고참 저기 다른 지휘관들 없을 때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런 지휘관이 없을 때 잘 짱 박혀서 잘 자요. 잘 자고 잘 쉬고 잘 놀고요. 빈둥빈둥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상병 마로봉이나 아니면 병장 뭐 3호봉 5호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섭질하고 이래. 그래 보면요. 딱 보면 와 10초 20초 사이에 중대장 나타나고 행보관 인사계라고 하는 행정보급 담당관 나타나 있고 그러면 딱 보고 뭐 무슨 김병장 열심히 잘하는군 그래 휴가 2박 3일 줄게 뭐 이런 거요. 이야 우리 쫄따구들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우리는 노동하고 일을 하는데 고참들은 놀다가 휴가만 타먹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식으로 불공평함이 있어요. 정말 일할 때 그냥 그 순간 조금만 일을 했는데 높은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열심히 역시 다르네 그래서 휴가 줄게 이런 것처럼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루 24시간 우리 잠자리든 아니면 저 동굴 깊은 곳이든 간에 기도의 골방이든 그 곳곳에도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과 진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나만 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만 봉사. 근데 저분은 뺀질뺀질하고 교회에 잘 오지도 않고 교회 와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지도 않고 저분 남자분은 교회 와서 뭐 빗자루로 뭐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이제부터 진짜 할게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너무 어려웠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웠고 제가 인천에서 서울에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 그 냉천동에 있어요.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서 20분 30분 정도였고요. 막 뜀박질 달려가면 10분 정도의 주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버스비가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 그 기차표가 서울 부평 인천 부평에서 타서 서울역에서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서대문역이 새로 신설됐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 고한영 신학생의 저희 입장은 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왕복 900원밖에 없었어요. 450원씩이었는데 기차표 450원, 900원밖에 없었고 제가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라 왕복 900원 그거밖에 돈이 없었고 버스는 탈 수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 그나마 돈이 300원이 없으면
육개장 사발면이 그 당시 300원이었는데 300원짜리를 먹을 수 없어서 제가 굶는 날이 허다했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다. 그 시절입니다. 자, 학교를 가는데 제가 서둘러서 가는데 이게 뭐 제가 더 과거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등 따스고 배부른 데서 일어나서 학교를 오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 오는데 집에서부터 2시간 이상이 걸려요. 엄청. 그러면 7시에 일어나느냐? 아니요. 5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팼다고요. 장작을 제가 20살 때 장작을 패고요.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똥도 치우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뭐 그런 거를 하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생노동, 중노동을 한 뒤에 고양이 세수하고 얼른 가방 메고 제가 나서는 거예요. 학교까지 오는데 2시간이라고요. 그 길고 길었던 그러니까 아침부터 자 지금 제가 신학생들 하는 모습들 보면 참 등 따숩고 배부른 것 같아요. 저처럼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5시에 일어나서 장작 패고 100마리가 넘는 개농장에서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똥 치우고 강아지 밥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 주회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 먼 2시간이 넘는 학교까지 통학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생노동을 했는데도 제가 점심 300원짜리 사발면이 저의 한 끼 식사였다고요.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토탈 점심 때 먹는 300원짜리 사발면이 저의 전체 식사였다고요. 그런 시절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라는 거, 힘들었다, 배고팠다라는 거. 제가 몸무게가 54, 55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목사님 진짜 말랐어. 제가 엄청 말랐었어요. 자, 그렇게 제가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걸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토큰이 없었고 옛날에 토큰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은 토큰 자,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이나 카드로 이렇게 계산 충전해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토큰도 있었어요. 근데 그 토큰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가는데 이게 또 지각을 여러 번 하면 지각 3번 하면 결석 체크하다 보니까 지각은 안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서 정말 프린하게 출발해서 왔는데도 항상 9시에 딱 수업할 때 보면 제가 헐레벌떡 열심히 부지런했는데도 모자라요. 다른 친구들은 버스 탈 돈이 있다 보니까 버스 한 4정거장 5정거장이면은 저희 그 학교까지 도착을 하는데 저는 걸어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보면 걸어올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땐 또 젊기도 했지만 제가 출석 체크할 때 뭐 제 이름 관영 그러면 네 하고 늦지 않으려고요. 지각 안 하려고 얼마나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신호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물론 이제 뭐 초록색 불이라든지 빨간색 불 이런 건 잘 지키는데 그 제가 그 중요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딱 켜져도 좌우 살피고 조금 지켜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지금도요 제가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 어릴 때부터 제가 지겹도록 제가 이제 제 아들 이름이 둘이 있어요. 승원이, 희원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길 건널 때 좌우 살펴야 되고 잔소리를 얼마나 이 아빠가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애들 데리고 어렸을 때 데리고 건널목 앞에 서면 우리 애들이 아빠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의 잔소리의 이유가 나와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달려가기도 하고 좀 시간이 넉넉하게 도착하면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저희 그 학교 있는 데까지 걸어서 25분 30분이고 달려서 10분이에요. 자, 그날 늦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달려야 되는데 서울역 옆에 여러분들 지금도 차고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차고지가 있어요. 지하철 그 기차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차 차고지로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철조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서울 경찰청이 있다고요. 이제 그 곳이 있고요. 그 라인까지 돼 있고 이쪽 양쪽으로 보면 4차선 왕복 이렇게 8차선 되어 있고 거기에 건널목이 2개인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쪽에는 철조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곳을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되면요 사람이 없어요.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가방 메고 뛰는 거예요. 뛰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마지막 건널목까지 딱 와서 그 다음에 건너가면 경찰청이 있고 거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서대문역이 있고 거기 지나가면 우리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막 달리는데 멀리서 보는데 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급하니까 저기 보면 그 뭐랄까 좀 있으면 빨간색 불로 바뀌는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근데 여러분 없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뭐냐면 빨리 가고 싶어서 후다다닥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이 아침에 차도 없는 것 같고 이 아침에 저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막 달려가. 그리고서는 제가 초록색 불이 한 2번, 3번 남았고 곧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 제가 후다닥 가고 젊은 사람이 아무리 한 15m, 20m 정도 되는 건널목이라도 진짜 2, 3초 달리면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 그 정도 거리도 15초, 20초 걸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후다닥 달려가면 2, 3초만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건널목에서 멈추면 벌써 한 5분 이상 지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후다닥 건너가려고 확 하는데 세상에 건널목에서 제가 건너려는 순간 제가 완전히 몸이 멈췄어요. 몸이 너무 신기한 체험. 딱 멈춰. 제 몸이 달리는 이 젊은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2, 3초 안에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2, 3초 안에 건너가는 그 속도로 달려왔는데 제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랬는데 누가 제 오른손 여기를 손으로 딱 잡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더니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순식간 놀래서 못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없어요. 굉장히 인자하고 수염도 굉장히 많이 나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멋있게 생긴 할아버지예요. 근데 나이가 진짜 무슨 60세 이런 게 아니고 100살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의 수염이요. 무슨 도인같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인데 되게 인자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엄해요. 뭐냐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제 손에 얼마나 강하게 잡았는지요. 손이 아플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얼굴을 딱 보는데 할아버지가 제게 하는 얘기,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가 저는 내가 막 젊은 사람이 건널목 이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후다닥 건너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위험할까봐 이렇게 멈추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제 앞에 저는 그런 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무슨 있잖아요. 15톤인가 20톤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 말이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라고 하고 할아버지 얼굴 보고 있는데 제 앞에 덤프트럭이 우르르 쾅쾅쾅쾅쾅 그 여러분 큰 바퀴에 옆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요철 같은 데 있으면 쿵쿵쿵쿵쿵 하고 지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덤프트럭이 제 바로 앞에서 쿵쿵쿵쿵쿵 하면서 지나가요. 그것도 속도가 엄청 세요. 속도가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운전하십니까? 큰 차가 여러분 작은 차 운전하십니까? 큰 차 트럭이 지나가봐요. 버스만 지나가도 막 차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저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앞에 요철이 있어서 쿵쿵쿵 길이 이렇게 평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철 같은 게 있으면 쿵쿵쿵쿵 바퀴가 다 지나가요. 와 0.1초 사이에 전 죽었어요. 저는 그 덤프트럭에 깔려서 즉사했겠죠. 깔려 죽었겠죠. 얼마나 제가 나 죽었었겠구나 이게. 이 할아버지가 나 살려준 거구나. 학교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은 게. 전 죽는 거래요. 그날 죽었어야 된다고요. 100% 죽었다고요. 살 수가 없다고요. 덤프트럭에 깔려서 죽는 거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하죠. 놀랬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방금 제 손 잡고 있었잖아요. 옆에 오래 보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제 손 잡고 있었는데 손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 건널목에 방금 지나간 덤프트럭은 여전히 저쪽 가고 있는데 쿵쿵쿵쿵 하면서 저렇게 커브를 꺾어서 저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랑 길을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왼쪽에는 철조망이라니까요. 기차 차고지 있는 철조망이라
넘어갈 수도 없고 왼쪽 오른쪽 길에 글쎄 한 500m 정도 철조망인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건너편에 보면 여기 건너는 길 말고 오른쪽 건너편 8차선 건너편 보잖아요. 거기에는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길 건너는 사람도 없고 건너편도 사람도 없고요. 제가 그때 멘붕이자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내 손 잡았던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하신 그 할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아무리 이건 기이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이하고 놀라운 거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제가 그때 21살, 2살 그 무렵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 할아버지가 나 살려주신 건데 그 할아버지가 손을 강하게 붙들어줘서 나 안 죽은 건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왼쪽에도 400~500m 정도 철조망길이고 8차선 넘어 있는 저쪽 길에도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길을 건너게 되는 횡단보도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고 내 옆에 방금까지 0.01초까지 있었던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되게 일찍 서둘러요. 제가 늦지를 않아요. 교회는 어떤 약속이든 30분 전에 가 있고 1시간 전에 가 있고요. 제가 그때도 계속 교회 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막 달리지 않으려고요. 평상시보다 10분, 20분 더 서둘러서 일을 끝내고 가서 천천히 걸어가도 되게끔 늘 해요. 그게 제가 그때부터 습성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됐고 귀한 자녀도 주셨고 그 어린아이 키울 때도 애야 길 건널 때 항상 좌우 살피고 천천히 건너야 된단다. 초록불이 켜졌다고 해서 무조건 건너는 게 아니라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 하고 제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는데요. 전 이게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체험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루에 다 얘기할 수 없죠. 이런 얘기가 수백 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쓰시고자 저의 어떤 성급했던, 물론 어렵기도 했고 버스비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 달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도 침착함이라든지 또 미리 준비를 해서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제가 쓴 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나주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보다 저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해서 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물질이 해결되고 빚이 다 갚아지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착한 그릇이 되어야겠다. 목사님 중에 전도사님 중에 이기적인 분 많아요. 교만한 분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분 많아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십니까? 아닌 분도 있어요. 돈만 밝히는 분도 있고 성공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자기 밑에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전도사님, 목사님, 또 사모님이든 진실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거 하는. 저는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와, 나 300원짜리 사발면 먹었던 인생인데 와, 내가 소세지도 있다, 고기도 있다, 김치도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지금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앞으로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교회가 100배, 1000배 부흥해도요. 저는 교회 건물 자랑하거나 교인 숫자 자랑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인데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리고 제 생명은 그때부터 하나님 거잖아요. 이미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계시다고요. 제가 그 이후에 수백 가지의 어떤 은혜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응답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점점점 제 손에 기이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입술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였지만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뭐 21살, 2살도 마찬가지지만 30살도 40살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사업이 어려움이 왔다든지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그냥 그렇잖아요. 또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죽자 그런 게 있잖아요. 안타까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단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아니면 뭐 10,000명쯤 뭐 모이는 교회 목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게 자살이에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은 죽음 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으로 내몰려지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그 다음에 제가 뭐랄까, 알바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단지를 뿌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전단지 알바. 막 진짜요, 1,000장, 2,000장 해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이만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내려놓고 또 돌리고 또 내려놓고 돌리고 해야 돼. 그래야 10,000원, 20,000원 버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들든지. 근데요, 제가 빚더미가 너무 제 빚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으로 인해서 빚이, 저희 집이 앞 학원도 있었고 유치원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다 없어지는 그 고난과 연단 때문에 우리 집이 빚더미 앉아버리고 모든 집과 학원과 유치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비참한 삶으로 내몰려지는, 거기다가 빚더미는 싼더미 되는 5부이자 7부이자 들어보셨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고, 그때는 그 돈 갚아라 빚 갚아라 하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요, 돈 받으러 다녔어요. 옛날에도 있는데 지금도 있을까요? 일수쟁이도 있었고요. 일수쟁이가 와서 이자가 입금이 안 되면요, 덩치가 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워 패요. 패면서 뜯어가요. 그때 그 시절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는 멀리 이제 숨으셨고 멀리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또 형은 군대가 있었고 동생은 시골 가 있었고 그냥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너무 좌절, 빚과 이자와 그 산더미 같은 이자와 그것 속에 막 고통 가운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뿌리다가 제가 아파트에 가야, 빌라 뿌려서는 바로 안 돼요. 아파트에 뭐 그냥 200채, 300채 뭐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야 300장 뿌려지는 거니까 아파트를 가요. 막 지어진 아파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이런 좋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나 하면서 전단지 막 돌리고 그러는데 한밤이에요. 저기에 제가 밑에 이제 밑에를 난간을 내려다 보니까 막 충동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겠구나. 나 와서 조폭들이 두들겨 패는 것도 없고 네 아버지 어디 있노 하면서 이자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이러고 또 이거를 5년 10년을 한들 이 큰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21살짜리 저에게는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3억이라는 빚은요,
이자가 300이 넘었다고요. 이거 완전히 천문학적이에요. 그때였다. 그리고 21살인 제가 겪는 그 고통은요. 지금도 3억이 큰 돈이지만 30 몇 년 전에 원금 3억에 월 이자 3, 400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압박받고 고통받는 저의 삶은 21살에 견디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날은 마음도 상했고 몸도 상했고 먹은 것도 없고 지쳐있고 그러다가 그 아파트 밑을 내려다 보는데 휘 하고 바람 불고요. 하던데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면 누가 빚 갚으라 이자 내라 이런 것도 없고 더 이상 쫓기는 삶도 없고 배고픈 삶도 없고 서러운 삶도 없고 끝내자. 이게요. 이게 마치 뭐 우울증 환자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우울증 조울증 하다가 보면 그 우울증의 끝 조울증의 끝은요 자살이잖아요. 인생 살아서 뭐해잖아요. 저도 그랬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자로 바뀌긴 했지만 그땐 저도 너무 어렵다고요.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 없었고요. 누가 너 힘들지 내가 라면 한 그릇 내가 사줄까 이런 사람도 없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어서도 안 죽었을 텐데 제가 그 절망이 있었다고.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제가요. 여러분 이게 자살이라는 게 무서운 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고서는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눈을 떴는데 와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내 몸은 난간에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파트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30여 년 전에는 아파트에 이 높이도 낮았어요. 높이도 이렇게 가슴 쪽에가 아니라 옛날 고층 아파트는요 허리도 안 됐어요. 배에 있는데 배꼽이 있는데 높이였고요. 이렇게 무슨 뭐 창이라든지 안전망도 없었고요. 그냥 난간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죽을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난간에 제가요 이미 배가 걸쳐져 있고 제 머리가 난간 바깥으로 나가서 머리가 한마디로 이 난간을 기준으로 머리가 밑에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요. 뭐 45도일까요? 이제 0.1초면은 제가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이미 아니 난 생각만 했을 뿐이고 안 죽을 거야 하고 눈을 떴는데 내 머리가 내 손이 이미 밑으로 난간 밑으로 45도 밑으로 몸이 반이 나가 있고요. 다리는 이미 들려 있더라고요. 그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난 안 죽을 거라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몸은 이미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야 하고선 제가 마지막에 뭐 사람이요 그 0.1초 그 죽기 직전의 순간에 주마등 그러잖아요. 모든 살았던 삶과 생각과 뭐 이게 막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왜 여기에 배가 걸쳐져 있고 죽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난 아직 내가 시도하진 않았는데 왜 나는 벌써 내 몸은 기울어져 있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 뒤를 딱 돌아봤는데요. 세상에. 저 그때 사단의 실체를 처음 봤어요. 영체가 있더라고요. 사람 모양 형태인데 눈이요 진짜 눈이 뭐 SF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눈이 뭐 핏발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빨개. 그 눈동자도 없이 눈이 빨개 그냥. 눈이 빨간 귀신이죠 한마디로. 사단 우리 저 사단 마귀 귀신이 저를 등을 밀었더라고요. 와. 제 눈이 영의 눈이 그때 띄었나 봐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까 그 생각이 살아서 뭐해 인생 살아서 뭐해 저 빚쟁이들이 있고 이자를 네가 어떻게 네가 어리고 너는 평생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 죽으면 편해 막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내몰려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주는 사람 없고 누가 나를 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사단 마귀는 내 마음만 속삭인 게 아니라 밀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사단이 밀었고 제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100% 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요. 제 몸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0.1초면은 이미 다리가 들려 있으니까 그냥 순식간에서 13층, 14층 그 밑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온몸이 부서져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 몸이 안 내려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안 내려가니까 밑에를 봤거든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 멋있는 수염이 나신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세마포옷을 입으신, 또 문두들기는 예수님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굴의 그 단호함이요, 예수님의 양손을 제 가슴에 딱 대고, 예수님이 슈퍼맨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13층 4층 되는 그 아파트에 그 밑에서, 예수님이 제 밑에서 제 두 가슴을 딱 붙들고서는요 딱 잡고 계신 거예요. 밑 뒤에서는 귀신이 밀고 내 밑에서는 예수님이 딱 붙들고, 예수님의 그 단호하신 분도 딱 저를 지키시더니 그 힘으로 한 번에 저를 확 하고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두 손의 힘에 의해서 제가 튕겨져서 다시 그 난간 안으로 들어가서 난간 안에서 굴렀어요. 제가 그 예수님이 저를 위로 밀어 올리시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제가 털푸덕 넘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귀신의 실체도 알았고 또 제 생명을 예수님이 친히 저를 지키셨구나, 제 눈으로 봤다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건널목에서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제 손을 꽉 붙드셨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난간에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단마귀가 날 밀어버렸고 밑으로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 두 가슴을 손으로 붙드시면서 딱 막으시고 확 밀어서 하셨던 그 예수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만화 같은 일이죠. 영화 같은 일이죠. SF 영화 같은 일이죠. 저는 그게 지금도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번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러면서 저를 다듬어 가셨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다.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두 번째, 제가 자살하려고 어리석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목회하는 중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해 있고, 목사님 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이혼했어요, 뭐 했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막 죽고 싶어요, 이 세상 살 의미가 없어요 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끝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든 간증이든 설교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지치신 분 있습니까? 마음 상하신 분, 낙심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만 살려주시고 저만 붙드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붙들고 계시다고요.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듬고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 내 두 손, 내 두 발, 내 입술, 내 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내 소중한 가족, 내 아들들, 너의 교인, 하나님이 또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맡기신 이 교회, 도리교회, 저는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 호흡이 몇 살까지 하나님이 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든 간에 그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미 전 죽었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뿐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저처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런 어려움 안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역사는 있다고요. 체험한다고요. 기도의 능력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행전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이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소망하고 이겨내셔야 된다. 끝까지 이겨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은혜로운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